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이후 위임 명령,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전 세계에 있는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한 날,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종파에서는 금요일 날 예배도 드리고 또 토요일 날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좋아합니까? 저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이 온갖 이상한 그런 그 규율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올가미처럼 이렇게 얽혀서 힘들게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 힘들어하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우리들끼리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끼리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어렵다고 그러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끝난 겁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실질적으로 오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한마디로 성공하신 겁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완벽하게 성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 이분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뭐 다 잘 안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의도를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대단하시다고 하면은 그 로마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해방이 되게끔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왕이 되시면은 우리는 그 옆에서 그 권력을 잡고 또 많은 그런 호사를 누릴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 잘 몰라요,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있을 때 다 배반하고 도망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이 친구들 데리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할 수 있어. 이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끝나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설복적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가만히 보면은요. 제가 이제 하는 사역이 주로 목사님들 재교육하는 그런 사역을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끔 이제 목사님들 이제 이제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가끔 이제 고민을 털어놓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께서 "교수님, 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계속 핸드폰 보고 있고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아닌 얘기하게 되면은 눈이 쫑긋해지고 바로 동질감 속에 빠져들어가고 왜 그래요?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색깔 있는 거를 요구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은 가끔 어머니가 해주는 그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는 그런 반찬 이런 걸 안 좋아하고 그저 아주 자극적인 음식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불량식품만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예. 어떤 불량식품을 만드는 사장님은 아이들을 다 모아다 놓고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이 식품은 먹지 마라. 그랬다고 그래요. 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대체적으로 이 개혁교회에서 그런 말씀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대를 보면은 왜냐면 제 이런 설교를 왜 귀한 이 설교 시간에 자꾸 합니까? 사람이 귀신 된다고 하는 그런 거를 계속해서 주입식으로다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사람은 사람이지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귀신이 별도로 있거든. 그래서 사람이 귀신 된다고 하는 얘기하고 그리고 방탕 영주주의자들 이 방탕 영주주의자들 이단이 많은데요. 여기 빠지게 되면 현실감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방탕영지주의에 빠지면은 현실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말 주로 이 이단들을 보면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불감증에 걸리라는 것이 아니라 종말은 반드시 오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해요. 그러나 그 날과 시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와 시를 얘기를 하고 그 날짜와 시에 안 온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모든 이단들을 보면은 그 매달 맺힌 날 어디로 온다고 난리법석을 치고 그 날짜가 지나가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작전을 바꿨다고 이러면서 조건부적 이단들이 많아. 자꾸 조건을 갖다가 요즘은 난리치는 그 이단도 보면은 자꾸만 그 조건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다가 또 이렇게 이제 거기다 자꾸 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험도 보고 시험 점수가 낮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힘들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그 수제자 베드로께서도 베드로 전후서에도 계속해서 이단 경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단에 대해서 그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의 그 막내 동생 되시는 유다도 유다서가 1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장밖에 안 되지만은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서신이에요. 그 안에 이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단을 경고하는 이단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단들의 근원적인 거에서부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요즘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막내 동생 되는 유다는 이단 사이비 연구소 소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시간 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자꾸 전합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아유, 교수님, 제가 그 사람 만났는데, 뭐 똑똑한 것 같고, 성경을 뭐 1000번 읽었대요. 얼마나 머리가 안 좋으면 1000번씩이나 읽고도 몰라요. 어떤 분은 한 번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다 그러고, 여러분들 성경의 구약에서 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우리 중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사역의 대위임을 우리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 구원 이유에 대해서 나는 이제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데 난 천국 갔으니까 근데 감사한 일이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받는 겁니다. 그거보다 귀한 게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분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대위임 사역을 맡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아버지 아들과 이 삼일체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은 아버지와 성자 성령의 이름을 하니까 그렇지 내가 성령이야 내가 성자야 감히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있다가만 있는 겁니다. 여기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은 자기 민족에게도 물론 복음을 전하지만은 먼 나라가 가가지고 이방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데 가가지고도 복음을 얼마든지 전하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질 않으세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시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만 대단하다. 물론 그 민족 대단하죠. 대단하지만 자기 민족도 대단하지만 다른 민족도 대단한 거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개혁주의자들이 그 가리키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국방 모든 분야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 역사하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만 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79억의 모든 분들이 다 귀하다는 거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너무 자기 민족만 대단하다 그러고 나만 대단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남자니까 남자만 난 대단하다 그러고 여자분들이니까 난 여자분들만 대단하다고 하는 거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그거 거절해요. 어리석은 게 그 전쟁 나요. 자꾸 자기 민족만 대단하다 그러고 그 상대방 나라를 무시하고 자꾸만 이렇게 되면은요. 나중에 전에 그 히틀러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유태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러시아에서도 러시아 안에서 러시아 사람들 막 그냥 자극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푸틴의 인기가 뭐 말도 아니래요, 진짜.
거짓말로다가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많이 그 전쟁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범죄 행위지. 예를 들어 그 외교적인 방법으로다가 말로다가 얼마든지 그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막 다 폭탄으로다가 막 죽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21세기에 말이야. 더 전 답답한 게 뭐냐면은 그런 일이 그냥 지금 눈앞에 훤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그 나라의 문제지. 우리나라는 70년 전에 우리나라 안에 그런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쟁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자꾸만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그 군대 갈 나이가 되면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장교로도 많이 가 있고 또 부사관으로도 가고 사병으로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게 뭡니까? 가가지고 군인 전문인 선교사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영광.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이 무슨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고 눈만 감으면 금방 지나갈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 팬데믹도 눈만 감으면 금방 시간이 지나가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힘 안 든 시간만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의 시간이지. 힘든 시간은 그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면 안 돼.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지금 저기 좀 지구촌 거기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가 계세요. 중국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러시아 안에도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러시아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적 역사는 진리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간격을 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더래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래요. 어떡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개혁교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목사님을 물론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이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으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 악한 영의 세력을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영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애쓰고 힘쓰고 그거는 우리가 구원 이후에 하나님 영광된 일에 은혜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우리가 이방 땅에 가고 선교도 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중요한 건 삼일째 하나님. 한 분인데 거기에 위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오직 성령을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교수님, 제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지 않아서 참 힘들었어요. 제가 성경 66권을 가르치지만은 성경 66권이 잘 믿어지질 않아요. 어느 순간에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우리가 개혁교회 다니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스님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그분은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법관이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짜게 하리라. 절대로 여러분들 이단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죄, 첫 아담이 범죄한 그 죄의 문제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다는 사실이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그 이방 땅이 아닙니까? 이방 나라잖아요. 그런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를 써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쓰라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것을 거기다 보내. 그 로마서 1장에서 16장의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첫째 아담은 망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하신 거예요. 아담의 문제는 아담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하여간 목사님,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알기로는 아담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잘못했다는 걸 알고 우리 후손들한테 그 죄 문제를 전가시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담이 가가지고 그 뭐 다 잘 얘기를 해가지고 해결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해결을 못했어요. 아담이 자기가 범죄한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100번, 1000번, 10,000번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걸 모르면 성경 말씀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우리 교인들을 감사히 생각하는 것이 이 똑같은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절대로 초는 사람이 없고 핸드폰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감사해요. 진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고 맨날 성경 66권만 믿으라 그러고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한 사람들 좋은 사람이 없이. 좋은 사람 봤다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들은 모든 세계 교회 개혁교회들과 함께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28,000명씩이나 우리가 보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2030년도까지는 100만 전문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자.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실버 선교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한 1년이고 2년이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베트남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어떤 분들은 중국에 가서도 한 복음 전하고, 어떤 분들은 유럽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자꾸만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제가 요즘 계속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나를 믿으면 메시아가 하는 일도 할 수가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약에서도 보세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순종을 해서 가나안 땅을까지 가라,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보내니까 그걸 다 순종을 해가지고 가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복을 받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 뭐 돈이 나옵니까? 무슨 뭐 명예가 올라갑니까?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거로다가 아브라함이 무슨 돈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요즘 말하면 큰 거부예요. 그 아드님 이삭도 큰 거부가 되고, 또 그 손자되는 야곱은 아주 자수성가해가지고 큰 거부가 되고, 그 요셉은 아예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 총리 대신이 되면서 경제 문제를 완벽히 해결합니다.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주님 주신 이 대유임 명령을 잘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위의 명령을 잘 기억을 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문인 선교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